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역사 속 아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합의하고 정의한 그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남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한 인간들의 추구는 단지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 도덕성, 인간성, 선행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요. 이 역사 속 아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고 뻥 뚫려 있는 공허를 무언가로든 메꾸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외로우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풀어요. 근데 그 고독이라는 건 무엇으로도 메꿔지지가 않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독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쌓으며 자신의 외모를 가꿔요. 그도저도 안 되면 육신의 힘을 써서라도 자기의 비교 상대 우위라는 그 자리를 점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이들이 모여서 무슨 폭력 집단을 결성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 온유, 선행, 여러분 그거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사실 비루한 겁니다. 그건 사람들은 그러한 그 스스로 강해지려는 시도, 스스로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 저질스러운 욕구로 자기의 공허를, 고민을, 고독을 메꾸려고 해요. 성경은 그걸 뭉뚱그려서 죄 그래요. 그게 죄래요. 성경은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스스로를 열심히 가꾸고 단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나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의 구원의 자격으로 삼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스스로 자위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너스레를 떨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이 하나님께 드리는 치성, 최고의 정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당한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부린 나를 이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나를 기뻐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성숙하게 가꾸고 왔으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왜곡된 신앙생활로 치성을 들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취해낸 충만한 그 자존감과 비교 상대적 우월감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나중엔 집도 팔아요. 가족도 없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분에게서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담들의 처절한 몸부림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고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혹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했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 대상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건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직접적인 하나님 사랑을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의 치사랑을 이웃을 향한 내리사랑으로 확인하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확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온 율법, 온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둘이
정확하게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은 같은 거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해서 이 둘째가 듀테로스가 짝이란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샤네 짝 듀오 있죠. 듀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짝이야. 이 둘은 그냥 짝이야. 그리고 그와 같으니 이거는 호모에서 나온다. 호모 잘 알죠? 호모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은 정확히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짝으로 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예 하나님 사랑의 부분을 빼버리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사라졌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 호모이오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손 치더라도 솔직히 하나님 사랑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들이 굳이 그걸 다 빼버렸을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요 그걸 즉시 섬김, 드림으로 재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너희들이 드림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너희한테 드리라 그랬니? 그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었어? 이 이야기 하잖아요. 유한의 인간들이 무한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어요. 그들의 상식 수준에서 섬김밖에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섬김의 도구는 당연히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자신을 담금질해서 인간 중에 인간이 됨으로 해서 이쁜 여자 중에 이쁜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들의 자기 구원 프로젝트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자들이 이뻐지고 싶은 게 진짜 남편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자기를 보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위해서예요.